오늘은 오직 복음만 고수하라. 오직 복음만 고수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절까지 오늘 상고함으로 로마서 말씀 모두 끝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23절까지 상고했는데 오늘 25절부터 하게 되는 이유는 24절이 없어요. 성경에 24절이 없는 그런 그 문서도 있고 있는 문서도 있는데 정통한 그 고대 문서는 24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24절을 빼놨는데 그 있는 그 고대 그 문서도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인데 그건 앞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 16장은 이제 마지막 끝을 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문안 인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앞에 그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25절부터 27절에는 또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제 인사는 인사대로 끝내야 되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은 철저히 가려내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진짜 복음은 그걸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25절부터 27절에 이제 오직 복음만 고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끝납니다. 이만큼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아주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오직 복음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지키면 구원받는 데는 충분합니다. 거기서 가짜만 가려내면 돼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썼지만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한자도 더 보태진 게 없어요. 복음은 그대로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그동안 가짜가 거기에 너무 많이 섞인 거예요. 유대교의 문제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 신약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 마음의교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은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더 정경을 꾸란, 코란에다 둔다는 거. 그리고 이단들마다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뭐 원리 강론이라든지 뭐 몰몬경이라든지 뭔가를 이 성경에다 계속 더 붙였기 때문에 다 이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오직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데 바로 이 구약부터 복음이 계시되고 있어서 구약에서는 예언으로 신약에서는 실현으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가 25절 상반절에 보면 복음의 주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알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5절 상반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는데 여기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지금 나라는 말은 바울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의 복음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나의 복음 그랬으니까. 아니 복음에 바울 것이 따로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인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우리의 복음이 있어요. 오리지널한 그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바르게
내가 간직하고 당신들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가 한자로는 이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의 소리 이렇게 그 복음이라고 썼는데 원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두 자가 합해져 유자와 앙겔리아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유라는 말은 항상 좋다는 뜻이에요. 굿 또는 기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앙겔리아 그러면 바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굿뉴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전했다 할 때는 거기에 그 복음을 뭐라고 단어를 표현하냐면 케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케리그마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받은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날 그 케리그마에 의해서 3,000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제대로만 선포해주면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날 3,000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이 케리그마가 중요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 그러면 바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핵심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 그럼 무슨 뜻이냐? 글자 그대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구주를 보내실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예표로 구약시대에 세 종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이 세 종류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들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냐?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씻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셔야 되고 왕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예표로 선민을 세우시고 거기서 바로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제사도 폐하고 결국 말씀도 폐하고 왕도 폐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메시아를 보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구원받을 자를 보낼 때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죄인들이 있어야 구원받을 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전제는 인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사람 스스로 주어서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줘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더 많은 죄를 그들이 짓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이 죄성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죄를 빼내야 되는데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함으로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서 죽고 죄 없는 자가 저주에서 풀려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알면 복음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대신 해결하려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내 죄값인 이 죄를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해결하고 내가 풀려져야 될 이 몸을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려지게 됐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데이인 예수의 재림날을 믿고 기다리면 그날 우리가 저주가 풀려서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명확해요. 이걸 깨닫기까지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과정을 다 하나님이 다 겪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25절 하반절과 이제 26절로 들어가면 26절을 4개로 나눠야 돼요. A, B, C, D로. 근데 여기 두 번째 그 대제에서는 A와 C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건데 25절 하반절과 26절 A, C가 여기 해당돼요. 뭘 말씀하느냐? 복음의 기원을 말씀했어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느냐? 이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작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영세라는 말은 영원한 시간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영원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에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 사람도 없고 거기에 죄가 없는데 뭘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을까?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미리 예지로 아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계획 세웠는데 그것이 그동안은 감추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의 한 정점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범죄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작전이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나니까 바로 15절에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 영세전에 구원하는 방법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걸 제일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오신 여자의 배만 빌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탄을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사탄에 의해서 예수는 발꿈치를 물리듯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밝히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계획은 서서히 사람들에게 밝혀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시각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정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사람의 머리 안으로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의 이치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요. 믿어야 그 다음부터 그 복음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비한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신비한 계시. 계시라는 말은 10개자, 보일 시자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밝혀서 보여주셔야 아는 거.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지 사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방법이 26절 이제 그 C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를 밝히셨고, 모세가 그거 알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쓴 거란 말이에요. 창세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예언을 주셨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계시가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계속 이 구원의 원리를 조금씩 밝힌 거예요. 이게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4,000년 동안 쭉 준비해 오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구원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를 지금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로 제자들,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전체를 그냥 한 줄로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이제 26절 B와 D 그리고 27절을 보면 복음의 목적,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 뭐냐잖아요. 왜 복음 주셨을까? 목적은 뭐냐? 26절 B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인류, 이 땅에 온 모든 인류가 결국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니까 우리 한 민족도 다 이 복음에 해당되고, 그 중에 우리 개개인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믿은 사람이고 이제 순종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으로 여기 26절 D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능히 견고하게 하시다라는 말, 이 견고하다라는 말이 스테리조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순종만 하고 있으면 이 구원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7절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이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철학자들이 볼 때 이렇게 시시한 게 어디 있냐? 모든 종교들이 아니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이 종교가 심오한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믿기만 해라라고 전파만 해가지고 된다면 그게 무슨 놈의 종교냐, 이렇게 생각해요. 철학도 못 따라오고 종교도 못 따라와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죄성을 알고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조치해 주신 거고, 전파하기만 하면 되도록 해놓으신 거지, 복음 자체가 빈약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제시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 진짜로 복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띄어도 부족해요. 복음이 그렇게 심오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그냥 입만 열면 떠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 연구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그러지, 성경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복음은 위대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처참한 죄인으로서 그 형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부활을 하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의 저주를 풀어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거, 이게 하나님 지혜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었으므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세 절에 완벽하게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이 세 절만 잘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믿고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위대한데 들여다보지를 않고 연구를 안 하고 진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마저 믿지를 못하고 순종을 못해서 구원 못 받는데 그게 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 뭐가 잘못됐냐고. 그 깊고 오묘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해버리시고 사람한테 믿으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진지하게 들어가지 않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지. 안 그래요? 그것마저도 나만 구원받고 전하지도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 뭐가 문제냐. 참 가슴 답답한 일이잖아요.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어떻게 입 다물고 살아요? 전해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시고 전해줘서 모든 민족에게 주실 이 혜택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